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인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풍성한 과일도 갖다 놓고 또 성찬 예식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텐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몹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현장 예배와 똑같은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사랑부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모니카 연주를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모니카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큰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감사,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2020년을 또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깊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감사하라.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불평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또 다른 것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 달라는 것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도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만나 이제는 지겨워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라든지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나요?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봐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는데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왔던 사람은 10명이었지 않니?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9명은 다 어디로 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찬송가 429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손으로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받은 것들,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입으로 주셨는데도 더 좋은 옷 입으려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지요.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 아플 수도 있고 장애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늘 사람이 쉬운 일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마음도 슬프고 몸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불구하고 힘들 때도 불구하고 슬플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잘 아시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다니엘 총리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어떠한 신, 하나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왕의 명령으로 해서 그 왕이 쓴 편지에다가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2명의 인물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2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인물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인물은요, 여기 어떤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은 은혜 감사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1918년에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그러한 탄광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느 날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있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또 허름하게 생긴 그러한 사람이 이 사진관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들어오더니 잠깐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봤더니 사람들의 신발을 털어내는 것, 그 털이개를 파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진관에 들어오더니 탁자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뭔가를 꺼내놓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픈지 자기 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 보니까 빵 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수프가 담겨있는 그릇을 꺼내놓더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먹을 음식을 우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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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을 본 이 사진관 아저씨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백 사진을 찍어가지고 놔뒀는데, 자, 그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딸이 이 그림을 보더니 아빠, 이 그림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면서 자기가 그 사진을 가져가서 큰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이 미네소타주에서 사진을 모집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사진전에다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많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그 미네소타주의 대표적인 사진으로 그 사진을 뽑았습니다. 그 사진은 그 동네마다 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붙여주고 참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이 사진관 아저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노인은 세상의 것들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람은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어릴 때에 몹시 열이 나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중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 귀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언어장애. 그런데 이 여성이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한 사람이 됐고,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했고, 또 글을 쓰는 작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는데, 그 수필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가 선택한 20세기에서 가장 훌륭한 수필이다 그랬는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눈을 3일만 뜰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첫째 날은 나를 이렇게 길러준 설리번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고 싶고, 또 저녁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날 아침에는 일찍 사람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내 눈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따라 살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한 주간이 지나가네요. 자, 오늘도 한 주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 2부 친구들, 자, 우리 사랑 1부 친구들이군요. 1부 친구들의 생활하는 모습들 함께 보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